오늘은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찬송에는 우리 주님을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은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주님을 모신 그곳이 천국이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천국이십니까? 날마다 천국이세요? 네. 그럼 여러분 천국은 뭘까요? 천국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천국에 대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천국의 삶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천국의 삶이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저 이런 생각을 한번 뜬금없이 해봤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마치 천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숨겨놓은 밭에 숨겨놓은 보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게 좀 현실 감각이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번 패러디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은 마치 로또 당첨과 같으니 당첨 번호를 알아낸 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복권을 사느니라.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저 천국이라고 하는 것, 보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재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나에게 최고의 가치의 삶,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가치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이 최고의 나의 value인가? 나의 first priority가 뭔가? 저는 인생에 두 가지의 그 퀘션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살면서. 사랑이 뭔지.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랑이 뭔가? What is love? 뭐 사랑이 도대체 뭐야?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좋은 뮤지션이 돼서 인정받는 것, 사랑받는 것과 인정받는 것, 그게 제 삶의 큰 가치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뮤지션으로 남는 것이 제 삶에 굉장히 큰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나의 삶의 가치는 value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가 두 가지의 그런 인생의 가치를 생각했던 퀘션의 해답을 다 찾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사람들한테는 사랑을 물어보면 항상 자기가 경험한 사랑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사랑만 얘기.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무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나는 살아내고 싶은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감격을 얻고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얻게 된,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제 인생의 모든 퀘션이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자기의 삶의 가치, 내 인생의 철학, 내가 추구하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삶에 대한 가치들이 사람마다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사랑을 알게 됐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됐고 얻었고, 이제 그 얻은 그 생명을 이제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절대적인 가치의 이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나누며 주며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도자의 인생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던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뭐 어디로든 가고 선교도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치, 이거 정말 이것을 나누고 싶어서, 전해주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천국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여러분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 먼저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유를 다 제가 뒤에 해놨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기뻐한다는 거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숨겨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이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약탈이 빈번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은행과 같은 안전한 세이프티한 그런 뱅크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을 좀 많이 쌓아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땅을 파가지고 자기 재물들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숨겨놨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숨겨놓은 사람이 사고를 만나서 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농부들이 땅을 파다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생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 한 기회죠. 그런데 오늘 이것을 발견한 이 사람은 일생일대 이벤트가 일어난 것이죠. 놀라운 보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렇게 땅을 파다가 발견된 그 보석이 있다면, 창고가 있다면, 그것을 만약에 캐내잖아요. 캐내면 누구 거가 되냐면, 그 랍비의 율법 체계에 의하면 그것은 그 땅 소유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묻어놓고, 덮어놓고, 숨겨놓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도덕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석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는 달려가서 자기의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 보화를 캐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했던 행동은, 여기서 오늘 나오는 이 행동을 보면 즉각적인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행동.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수지타산이 맞는지 계산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에 임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당장 사야 한다고 하는 즉각적인 행동의 요구가 지금 이 발견한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발견됐다면, 천국을 알게 됐다면 나의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 나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려도 될 만큼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은, 이 복음의 진리는 그래서 옷을 발견하기까지는 어찌 보면 우리들의 갈망, 찾으려고 하는 열정이 요구되는 귀중한 가치를 지니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물들이, 여러분의 우리 삶 속의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하기 쉬울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천국을 발견하고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일까요? 발견할 수 있는 마음과 그렇지 못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발견할 수 없는 마음 중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첫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기에 어려운 애티튜드,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찾지 않는 것이죠. 아니, 이제 괜찮아. 나 괜찮아. 약간 교만한 마음이죠. 자만한 마음인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하여 만족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최고의 진리라고 믿고 그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그분이 알고 있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들은 결국 영원하지 못할,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진리에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 여러분, 미움보다도 더 나쁜 것이 바로 이게 무관심이에요.
그래도 예수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가망이 있는데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냥 다니든 말든 뭐, 얘기하든 뭐 관심이 없는 것.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미워하는 그 감정은 그래도 사랑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우리가 영혼들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거는 우리에게 당할 수 있는 최고 무서운 징벌 같아요. 관심이 안 가져지는 거예요. 무관심.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 갖는 사람들. 그리고 오로지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즐거움, 잠깐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치가 발견되어질더라도, 천국 보화가 발견되어질더라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권고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살리는 정말 묘약이 있다 할지라, 묘약이 있어. 이걸 먹으면 누구든지 나요. 그렇다면 이걸 안다면은 제가 여러분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먹으면 여러분 삽니다. 이거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다니면서 느껴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좋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꼭 설득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설득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 정말 진리고 보하고 천국의 복음의 메시지를 소유하는 자마다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있는데, 꼭 이것을 먹으라고, 꼭 이것을 살아라고, 꼭 이렇게 강요하고 설득시키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진리를 추구하는, 찾겠다고 하는, 구하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보화, 여러분에 있어서 보화는 무엇일까요? 보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보화라는 것은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석이든 뭐 금괴이든 간에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보화죠. 저는 생각해 봤어요. 결혼하기 전에 싱글일 때 저의 보화는 무엇이었을까? 제가 가진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의 보화는 기타였습니다. 기타가 제 1호, 재산 목록 1호였죠.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나는 집에 불이 나면 무엇을 가장 먼저 가지고 나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딱 생각하니까 그때, 지금은 결혼해서 달라졌지만, 그때는 그 기타였어요, 기타. 나는 다른 거는 안 가져나가도 이 기타는 꼭 가져나. 내 생명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누가 그 기타를 만지거나 치거나 넘어뜨려서 기스를 내거나 그럼 그 사람 그날 죽음인 거죠. 참지는 못, 내 생명이었으니까. 그렇게 제 가치는 기타였고,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음악이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은 그냥 기타일 뿐이고, 음악은 최고의 가수가 죽음으로 죽는 것을 옆에서 보고 그 모든 인기와 돈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 보니까 그것이 쫓아야 할 나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것은 그냥 물건일 뿐이죠. 음악은 영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부터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삶의 가치가 이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새로운, 정말 이 사울의 눈에서 눈꺼풀에 비닐이 벗겨져서 세상을 새롭게 봤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과 귀에 가려져 있던 세상의 때들이 벗겨져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세상 속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발견하고 보는 눈이, 귀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분 성향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격마다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아마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한 이 죄사함의 사죄의 은혜, 죄 씻음의 은혜, 죄에서 해방된 삶,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삶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정말 여러분께 기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디에 가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바로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보화,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서 참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발견되기 쉬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도 숨겨져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주일날 여기 앉아 계시는, 예배 드리러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적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공통점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만났던 그런 날이 기억나요. 생생히 기억나요. 여러분, 뭐가 바뀌었나요? 세상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어요. 내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기 시작해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이쁜 거예요. 다 이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나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집 지나가는 골목에 있었던,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나무들이 다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고, 옆에 피어나는 꽃들이 다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것 같고, 방긋방긋 웃어주는 것 같고, 인상 쓰고 지나가는 사람을 봐도 기도하게 되고, 긍휼한 마음이 막 생기고, 전에는 들지 않았던 아름다운 마음들이 내 삶을 주도해 가고 있었던 그런 날들. 여러분, 그것이 천국 아니에요? 지난번 박보영 목사님 모셔서 그 노숙자가 뒤에서 자기를 안아줬을 때,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믿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자기가 막 진짜 힘들고 배고프고 그냥 완전히 지치고 무너진 삶 속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 뒤에서 노숙자가 와서 안아주는 게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인생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노숙자가 날 다 위로하는구나.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분을 만지시고 충만케 되었던 사건, 그러므로 인해서 노숙자에 안아준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주님의 평강과 천국을 누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이 변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 눈과 귀와 마음이 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한 번 일생에 일어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늘 날마다 여러분 안에 성령에 대한 갈망과 정말 진리에 대한 갈망과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기 위해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성령 충만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발견한 이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은 돌아가서 그냥 판 게 아니라 다 팔았다 그랬어요. 다 팔았다. 여기에 제시된 그 동사의 시제는 모두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까 말까 그럴까 말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단호한 결정이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가치 앞에 상대적 가치를 단호히 거부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의 모습. 지난주 영준 형제의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절대적인 가치,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즉각적이고 단호한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것을 봤다면, 발견했다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발견했다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 그러면 내 것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보다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도 소중해지지 않는 거예요. 단호히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이사하시더라고 고생하신 우리 주영나 집사님 아주 몸살이 나셨다고 하는데 하면서 귀한 것을 깨우쳤더라고요. 예. 버리지 못하는 짐을 버리고 나니까 정말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건 정말 짐은 정말 짐이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짐은 자꾸 쌓여요. 희한하게 버리지 않으면 자꾸 쌓여요. 그런데 한번 저도 잘 못 버리는데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1년 동안 쓰지 않은 거면 그거 안 쓰는 거라고. 근데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간 쓸 텐데. 이거 놔두면 쓸 거야. 근데 희한하죠? 꼭 버리고 나면 쓸 일이 또 생기긴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속 짐이 쌓입니다. 버리지 않으면요, 짐은 계속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고 소유하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무언가를 얻는 방법이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값없이, 그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너희들은 값없이 와라.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그리고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하여 얻는 것인데요. 이것을 얻고자 하는 것에 비하여 이미 얻고자 하는 것에 의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에요.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해로, 완전히 그냥 더 익스트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물로 여긴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절에 보면 21절과 22절에 보면 여기 안 올려놨는데 여러분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 나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10계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심장을 전곡을 찌르면서 얘기했죠.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년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그것을 샀는데 이 청년은 지금 발견하고 듣고도 오히려 재물이 많았 이유로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진정한 가치는 천국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더 많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없어질 것을 가지고 다 없어질 것을 가지고 놓지 못하고 있는 이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미 획득한 가치를 포기하지 못함으로 결국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쳐버리는 이 우울을 범하게 된 사건이죠. 오늘 45절 46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의 진주는 부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부의 상징이 있죠. 그 시대의 부의 상징은 이 진주를 가지고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의 상징을 표현하는 거였대요. 근데 지금 오늘 진주 장사가 말하고 찾아 나서는 이 진주는 어떤 거냐면 최고로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서는 진주 장사의 모습이 지금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곳으로 저곳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최고 값비싼 진주를 찾아내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는 전문적인 이 지식이 갖고 있어서 어디에 가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지를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허망한 것을 쫓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정말 똑같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요, 없어질 것을 위하여 허망한 것을 위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찾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진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개념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하고는 달리 정말 찾아 나서면서 애써서 가치를 지닌 그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면요, 결국 이 상인은 자신이 소망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진주를 만나게 돼요. 오늘 여기 보면 그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 진주 하나를 사게 됐다고 하는 이 하나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걸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것을. 놀라운 진주 가치를 있는 거 하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진리를 위하여, 정말 세상의 것이 아닌 진리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진리의 길, 승리의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삶의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진리 추구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찾은 이 진주 장사의 표현처럼 하나님과 죄로 단절된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핏값은 결코 값으로 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면 극히 값진 진주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47절과 그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요, 각종 물고기라는 내용이 나와요. 각종 물고기. 그렇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각종 물고기는요, 예수님께서 적어도 제자들이 다 어부였잖아요. 어부 출신인 제자들에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예화였을 것입니다. 다양한 물고기, 갈릴리 바다의 다양한 물고기는 결국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각종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 인종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인류, 휴머니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물을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 자체 내에서는 좋고 나쁨의 구분이 어떤 도덕적인 의미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먹기에 좋고 크기에 알맞은 고기, 그리고 그렇지 않은 쓸모없는 고기를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를, 쓸모없는 고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물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물은 여기서 어떤 역할이냐면, 여러분, 저는 어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바닷가에 와가지고 그물로 고기들을 다 그냥 잡아가는데, 어떻게 잡아가냐면 그물에다가 무거운 추를 달아가지고 땅 밑에까지 다 가라앉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배가 그 그물을 이렇게 치고 긁고 가는 거야. 그냥 긁고 가는 거야. 갈릴리 그 바다에 있을 때는 그 해변에다가 그걸 박아놓고요, 그물을 잡아놓고 배가 이렇게 해안가를 돌면서 이렇게 쳤다고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싹쓸이 하겠다는 거예요. 싹쓸이. 그물을 쳐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 바닷가에 있는 고기들을 다 그물에 가둬놓는다는 얘기죠. 네.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마지막 날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안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들도, 세상의 모든 각종 물고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다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물은 어떤 역할이에요? 그 모든 것을 모으는 역할이죠.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늬만 성도의 모습으로 정말 거룩한 땅만 밟고 다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가로 끌어낸다는 것이죠.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 그들과 영원히 분리된 상황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거예요.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천국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구원받은 백성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구분되어진다는, 확실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물가로 나오는 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의 현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낸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표현은 50절에 나와 있는데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절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악인들의 영원한 형벌의 상황에서 경고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죠. 여러분, 오늘 천국의 말씀, 천국의 삶을 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 짓고 싶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만큼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그만한 가치임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치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게 들어오게 되려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내려놓지 않고는, 버리지 않고는 붙잡을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한 천국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마음, 애티튜드는 뭐냐면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게 내 생명의 삶의 전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이게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내 삶의 전부가 이게 아니라면 정말 진리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야 하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 근데 오늘 이미 다 말하고 있어요. 천국의 가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는 너무나 뚜렷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요, 근데 정말 진정한 기쁨을 소유했다면 여러분의 삶 속은,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천국일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을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을 만나도 괜찮을 거예요. 회사에서 정말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 힘들지만 그 사람에게 향하여 내가 어떠한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딜해야 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 이 세상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들은 그 기쁨과 만족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거예요. 인피니트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에는 다 생명의 기간이, 시간이 있어요. 내가 그 기쁨의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하나 여러분이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기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무언 하나 얻었어요. 샀어요. 어떠한 일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날마다 기쁜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건 영원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쁨을 소유했다면 내가 다시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라고 이 기쁨을 놓치고 있는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다 어디 갔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달려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가치, 여러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가치. 여러분, 이 구원의 이 축복은요, 돈으로도 얻을 수 없고
백으로도 얻을 수 없고 실력으로 능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하기도 하지만요. 또 더 귀한 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누가 뺏어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 그거 나한테 좀 팔아.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봤을 때 저 사람에게 있는 그것이 정말 나도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는, 보게 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야, 내가 기뻐야, 내가 감사하고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 누구에게 그 삶을 살라고 말을 하죠. 나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아봅시다. 그리고 추구합시다.